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나아옴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품에서 언제나 안식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도리어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하던 못하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19째 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지런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벌써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들이 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당에 나와 늘 예배하면서도 가정과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또는 수십 년이 되어가지만 세속적인 생각과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도리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이 변화와 성숙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듣기 편하고 감성 자극하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지시하는 자기 부인과 겸손과 희생의 삶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표면만 맴도는 어린이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서로를 정죄하고 적대시하다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상황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수많은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 간에 꼬였던 관계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나 자신의 힘과 마음 그릇으로는 도저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가난과 추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게 하시고 얼어붙은 땅이 녹고 생명의 싹이 움트는
소망의 봄 소식이 속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째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는 꼭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무고한 시민들 그리고 연약한 어린이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공의의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세상의 역사를 권능의 손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어 날마다 눈에 띄는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소망교회 집사로 새롭게 임명받은 218분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해라고 응답한 귀한 일꾼들이오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교회에서 잘 감당하여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던 것을 잠시 건너뛰고 이제 오랜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2장 13절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은 곧이라고 하는 유시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아주 급박하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바로 제자들이 따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어부들 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 그리고 그 따르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권위가 있으셨고, 그리고 귀신들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의 권위가 있으시고 또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본문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단순하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풀어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그저 걸어서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가 죄 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죠. 앞서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둥병,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런 피부병 환자죠. 피부의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냈고 홀로 살아야만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도리어 부정해지는 것이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서 한 50m 밖에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직접 가셔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예수님의 정함을 그에게 전가해 주셨고, 그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는, 깨끗해지는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중풍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는 사실은 특별하게 죄와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하는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위와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또 중풍병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끌고 나오는 사람의 믿음까지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지금까지 흘러오는 흐름을 보면 네가 믿느냐 또는 네가 신앙을 고백하느냐라고 묻지 않으냐 하시고, 굉장히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어떤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모의 열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앓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특별하게 어떤 요청을 하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후에도 내가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네가 원하느냐 묻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안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을 이제 하나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능력이 부정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경우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그를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와 앞에서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로는 숨으시기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시지만 또다시 예수님은 또 나가셔서 바닷가에서 무리 앞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나가신 것이 아니고 또 나가시고 또 나가셨다. 13절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같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난번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시고 또 바닷가에 나가셔서 또 모인 무리들 앞에서 또 가르치시고 또 그 권위를 보여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13절을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다시 나가셨다. 그곳에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또 듣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곤하다고 그냥 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또다시 그 큰 무리 앞에 서셨고 또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나오시고 또 나오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 말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또 나와줬다. 내가 또 나와줬고 내가 또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와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에게 또 말씀을 해주신다. 오늘도 또 주님께서는 다시 또 갈급한 우리에게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신다. 오늘도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들이 도리어 나의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또 새벽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또 무리를 향하여서 오셔서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고 또 말씀의 자리에 선다면 매일이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반복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새로운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셨다.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 권위가 있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것,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인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시몬이 베드로인 것처럼 또 게바인 것처럼 다양한 이름들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도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레위라는 이름과 마태라는 이름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 또 레위인데 여기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어쩌다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관의 업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겠죠. 그는 세리가 분명하고 아마도 세리라기보다는 세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아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여기 따르라라는 표현이 단일회적인 결단 수행을 뜻하는, 헬라어로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아주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일회적인, 그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순간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의미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과 그가 세리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배척받는 존재였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과 내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들은 착취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과는 괴리된 그런 인물들이었죠. 배척받는 인물들이었죠.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로서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세리 그러면 장녀나 세리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장녀들, 세리들이 함께 갈 정도로 버림받은 자들, 그저 세속에 물들어서 그저 세속을 따라가는 존재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택된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아주 그저 버려져 있는 존재로 표현될 때 세리, 장녀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버려진 존재로 표현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죄인이죠. 당시로 보면 죄인이고 버려진 존재. 그런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12제자 안으로 그를 지금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 입장에서 이 레위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하늘나라에서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정말 12제자 이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인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나를 끄집어 올리셔서 나를 제자의 반열을 12제자의 반열까지 올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거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부는 그저 일반적인 그저 일상생활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존재는 아니었죠. 율법적으로 본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본다면 일반인이죠. 그러나 이 레위는 정말 죄인으로서 취급받는 하층,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 하층민에 해당되는,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종교적으로 하층민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끌어올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똑같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앞서 있었던 어부를 부르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정한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집에 앉아 잡수셨다.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같은 급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세리들이 앉아 있었는데, 동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다 죄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죄인들입니다. 함께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인들이 함께, 세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잔치가 나타나는 의미, 잔치의 이미지가 성경에 보면 그 부르시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초청이죠. 잔치를 여시고 그들을 지금 부르시는 것은 하늘나라로 지금 그들을 끌고 가시고자 그들을 지금 초청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늘나라를 지금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잔치 자리 자체가 하나의 그 하늘나라가 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끌어들이는 그 자리로 지금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 초청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그곳에 초청을 받은 거죠.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 중에서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시는 것은 그들을 지금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지금 함께 부르셔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큰 흐름이 하나 연결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중풍병자 이야기,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레위, 그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잔치 안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죄인들에게 지금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죠. 앞서 말씀하셨던 내가 죄 사하는 권세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능력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죠.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아무런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잔치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도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작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초청하실 수 있고 제자로까지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저항이죠. 의인들의 저항입니다. 자칭 의인들의 저항이 나타납니다.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깨끗하다고 생각됐던 사람들, 깨끗하게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나타나죠. 이 탕자의 비유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서기관들이 저항합니다. 죄인들과 어찌 같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과는 차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죄인들을 품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인은 다 배제됐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다 배제됐다는 뜻이 아니죠. 죄인까지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의인도 스스로 모든 의로운 사람도 죄인도 다 부르러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열어놓고 계시는 잔치,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려있는 잔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의인이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여전히 나에게 이 길이 열려있구나,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